여러분, 성도가 예수를 믿는다는 게 뭘까요? 성도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 그러니까 이제 안 믿는 자가 처음 예수를 막 믿는 그런 개념이 아니고 성도가 예수를 믿는다. 이것은 단순히 예수님은 나의 구주입니다. 예수님은 나의 삶의 주인입니다. 이렇게 인정하는 수준이 아닌 거죠. 그러니까 안 믿는 자가 믿는 거면 이제 그렇게 넘어가겠지만 성도로서 생활을 하는 자가 나는 예수를 믿어요 라고 할 때는 그냥 예수님이 내 삶의 구주요 주인입니다, 이 정도 수준이 아닌 거예요. 그게 아니라 뭡니까? 믿음을 보이는 거예요. 믿음의 내용을 보이는 겁니다. 난 예수를 믿어요 한다는 건 예수님을 주인 삼고 사는 삶이 뭔가, 예수님을 나의 구주 삼고 사는 게 뭔가라는 것을 보이며 사는 게 예수를 믿는 겁니다. 그게 진짜 믿음이죠. 그래서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데, 교회를 다닌다고 하는데 사람들의 삶이 다 똑같지 않습니다. 여기 모인 여러분들의 삶이 다 똑같지 않아요. 쉽게 말하면 믿음 생활을 하면서 누리는 하나님의 은혜라든가 또 하나님의 능력이 다 다른 겁니다. 왜냐하면 믿음은 내용입니다. 그 내용을 어떻게 살아내는가에 따라, 채워가는가에 따라 결과물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성도는 환경과 상관없이 항상 비교적 행복하고 기쁘고 감사가 넘치고 평안이 넘칠 수 있습니다. 근데 어떤 성도는 그냥 겉으로 볼 때는 외적인 조건은 좋아 보이는데 그런데 막 불평이 많고 우울하고 눌려있고 의기소침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다 믿는다니까요. 다 예수를 구주라고 고백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차이가 생기는 것입니다. 왜일까요? 믿음의 크기 때문인 거예요. 믿음의 분량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살아내는 이 믿음의 양이 다른 거예요. 여러분, 이 믿음의 양은, 믿음의 크기는 교회 다닌 연수하고 아무 상관없어요. 오래 다녔다고 좋은 거 아닙니다. 목사라고 다 좋은 거 절대 아닙니다. 초신자는 좀 그럴 수 있어요. 아직 잘 모르니까. 그러나 오히려 더 강력할 수 있어요. 더 강력할 수 있는데, 목사와 평신도의 차이가 반드시 나는 것도 아닙니다. 이 믿음의 그릇은, 이 믿음의 크기는 내가 얼마나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 말씀을 신뢰하며 순종하는가에 판가름 나는 거예요. 믿으세요? 여기에 결정나는 거예요. 그 사람이 신학 공부를 했다, 성경 공부를 많이 했다, 신앙생활 오래 했다, 직분자다? 아닙니다. 아무 상관없어요. 교회에 대해서, 성경에 대한 지식은 좀 알 수 있겠죠. 교회 생활에 대한 짬은 있겠죠. 그러나 성령의 능력을 누리는 것은 별개의 문제다라는 것이에요. 잘 들으셔요. 결국 큰 믿음을 가진 사람이요, 주님의 큰 능력을 누릴 수 있고요, 주님 나라 위해서 크게 쓰임받을 수 있습니다. 큰 믿음을 가진 사람이. 그러니까 예수를 믿어도 믿음이 적은 사람은 주님의 능력이 나에게 강력하게 와도 많이 누릴 수가 없어요. 왜? 내 믿음이 적기 때문에. 굉장히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믿음이 적으면 주님의 나를 크게 쓰고 싶어도 크게 쓰임 받을 수가 없어요. 왜? 내 믿음의 그릇이 적으니까. 마치 믿음이 적은 건 뭐냐면 그릇을 엎어놓은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릇이 아무리 크면 뭐예요? 뒤집어 놨는데 담을 수가 없잖아요. 크든 작든 그릇을 바로 놔야 거기다 물을 담든 과일을 담든 뭐라도 담을 수 있는 것입니다. 믿음이 적으면 우리 주님이 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누릴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되면 믿는 순간부터 어떻게 되느냐? 우리 믿음을 키워가는 훈련이 시작이 됩니다. 그러니까 신앙이 성장해가는 그런 과정이 시작되는 거예요. 근데 이건 내가 선택하는 게 아니에요. 나 성장하기 싫어. 아닙니다. 예수 믿는 그 순간 모두가 신앙을 성장하도록 되어져 있는 훈련 학교 다 입학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을 세상 사람들은 혹자는 광야 학교라고 하기도 하고, 신학적으로 말하면 성화의 과정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과정은 주님이 우리에게 가도록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과정을 걸어가는 동안 성도는 뭘 해야 되는 거예요? 큰 믿음을 갖도록 힘써야 되는 것입니다. 애써야 되는 것이에요. 제가 늘 얘기하는데 구원은 우리의 노력이 아무것도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렇지요? 전적인 십자가의 은혜로 얻는 거예요. 나의 능력, 나의 지식, 나의 수고 아무것도 필요 없어요. 이미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가 구원받는 것이고 전적인 은혜 100%예요. 그런데 큰 믿음은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우리가 구원받는 건 100% 은혜로 받지만 큰 믿음을 누리는 것은요, 주님의 은혜는 늘 있어요. 그러나 큰 믿음을 누리는 것은 내가 어떠한 믿음의 선택을 하느냐, 내가 어떠한 결단을 하느냐, 내가 어떻게 노력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전혀 달라지는 것이에요. 이걸 명심하셔야 됩니다. 오늘 본문이 그걸 잘 보여줘요. 우리가 큰 믿음을 가진 성도로 자라가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오늘 본문 속에서 좀 말씀을 듣겠습니다. 자, 1절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1절. 자, 시작. 선지자의 제자들의 아내 중에 한 여인이 엘리사에게 부르짖어 이르되 당신의 종 나의 남편이 이미 죽었는데 당신의 종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줄은 당신이 아시는 바니다. 이제 빚 준 사람이 와서 나의 두 아이를 데려가 그의 종을 삼고자 하나이다 하니. 여러분, 어느 날 한 여인이 선지자 엘리사를 이제 찾아왔어요. 왜냐하면 이 여인의 남편이 이 선지자인 엘리사의 제자 중에 한 명이었던 것입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신학생이라고 볼 수 있어요. 신대원생 정도 될 거예요. 그런데 이 여인 말을 딱 들어보니까 남편이요, 신앙이 아주 좋았어요. 우리 남편이 여호와를 정말 경외하는지를 당신도 아시죠?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승인 엘리사도 알 정도로, 뭐 신학교 교수님이나 신학교 원장님이 알 정도로, 학자님이 알 정도로 그렇게 신앙생활을 잘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만 이 남편이 어떻게 됐어요? 죽었어요. 네. 어떻게 죽었는지 알 수 없는데 갑자기 죽은 것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가장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 집에 가장이 죽었다는 얘기를 듣고 빚쟁이가 찾아온 거예요. 왜냐하면 그 집에 안타깝게도 빚이 많았던 것입니다. 빚이 없었으면 좋겠는데 빚이 많았어요. 하여튼 예나 지금이나 신학생들은 늘 가난한가 봐요. 하여튼 빚이 많았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빚쟁이가 돈 갚으라고 찾아왔는데 없는 걸 뻔히 아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지금 두 아들을 뭐 하는 거예요? 데려다가 노예를 삼겠다라고 지금 하는 것입니다. 종을 삼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건 불법이 아닙니다. 모세 율법에 보면 빚지잖아요. 그걸 못 갚잖아요. 그러면 사람을 대신 종으로 데려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6년 동안 그 종을 쓸 수가 있어요. 그리고 7년째는 풀어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빚쟁이는 와가지고 뭐 하는 거냐면 합법적으로 율법에 따라서 자기 권리를 취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여인의 입장에서는 이게 지금 남편도 없는데 빚도 많은데 그나마 두 아들까지 종으로 보내버리면 앞길이 막막하잖아요. 소망이 없잖아요. 외롭잖아요. 그거 어떡할 거예요? 먹고 살 일도 막막한데. 그러니까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앞길이 깜깜하고 정말 벼랑 앞에 딱 서 있는 느낌인 거죠. 그래가지고 고민했는지 모르겠지만 여하튼 지푸라기라도 잡겠다는 심정 하나로 지금 엘리사 선지자를 찾아온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1절에서 우리가 중요하게 봐야 될 원리가 하나 있어요. 그건 뭐냐면 아무리 신앙생활을 잘해도요, 감당하기 힘든 고난은 닥쳐올 수 있습니다. 욥기도 그렇지요. 네. 여러분, 아무리 신앙생활 잘해도 고난 닥쳐옵니다. 아무리 성령 충만해도요, 이 여인이 겪는 이 어려움처럼 집안의 가장이 먼저 떠나가든가 아니면 정말 생각지 못한 많은 빚을 지든가, 여러분, 경제 생활은 있잖아요, 신앙하고 상관이 없대요. 물론 상관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정상인데 이 우리나라 상황을 보니까 대부분 사람들을 보니까요, 신앙 교회 생활 열심히 하는 거하고 경제 생활 잘하는 건 좀 다르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신앙이 엄청 좋았지만,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잘해도 빚을 많이 질 수 있어요. 예전에 우리 신앙생활 열심히 하시던 교회 어르신들, 교회 건축한다고 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때는 막 집문서, 땅문서 막
그냥 갔다가 헌금하고 그랬거든요. 그럼 그냥 빚지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내가 성령 충만한데도 불구하고 빚이 많을 수도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가족 중에 누군가를 잃어야 될 상황에 또 생길 수도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런 고난을 겪지 않도록 하실 수 있는 분입니까? 못하십니까? 하실 수 있지요? 믿으시죠? 하실 수 있어요. 그리고 때로는 그런 일들을 하시기도 합니다. 그런데 제가 성경을 보다 보니까, 그리고 우리 많은 성도들을 보니까요, 하나님이 고난 우리가 당하지 않도록 하실 수 있지만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으시는 경우가 더 많아요. 그냥 뒤로 좀 물러나셔서 지켜보는 경우가 더 많아요. 왜냐하면 고난은요, 성도의 믿음이 크게 도약할 수 있는 영적인 기회가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고난을 주는 건 아닙니다. 성도의 삶 가운데 고난이 닥쳐와요. 물론 하나님이 테스트하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의 성도의 삶 가운데 고난이 닥쳐옵니다. 근데 그때 하나님이 좀 두고 봐요. 한 걸음 뒤에서 지켜봅니다. 왜냐? 어떻게 그 고난 앞에 반응하느냐에 따라서 믿음이 확 커질 수 있거든요. 성숙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특별한 기회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지켜보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도 뭐 할까요? 그 선택과 그 행동을 따라서 하나님도 반응하시는 거예요. 마치 훌륭한 선수, 가능성이 많은 선수는 혼자 되지 않지요? 옆에 좋은 코치가 있습니다. 그 코치가요, 아주 섬세하게, 아주 디테일하게 다듬어주고 코칭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을 키워주는 거예요. 근데 시시콜콜 뭐 이래라 저래라 하지 않아요. 때로는 지켜보는 거예요. 과정을 겪어야 되는 것이죠. 지금 이 여인이 바로 그런 상황에 처해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가운데 믿음의 큰 도약을 줄 수 있는 이 고난이 닥쳤을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믿음의 큰 도약으로 나갈 수 있을까요? 그 첫 번째 길이 뭐냐면 부르짖는 거예요. 간절히 부르짖고 매달리는 것입니다. 이 여인이 지금 엘리사에게 찾아온 건 사람을 의지하러 온 게 아닙니다. 여기서의 엘리사는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7절에 써 있잖아요. 하나님의 사람이고 하나님을 대언하는 자로, 선지자로 지금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이 지금 엘리사를 찾아왔다는 것은 누구 앞에 나온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온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지금 하나님을 찾아온 거예요. 하나님 앞에 와서 부르짖는 것입니다. 와서 넋두리하고 돌아가지 않았어요. 와서 부르짖었어요. 부르짖었다고요. 여러분 명심하십시오. 우리가 부르짖으면 하나님은 반드시 들으십니다. 아멘? 아멘이에요. 그리고 듣기만 하시는 게 아니고 우리가 부르짖으면 하나님은 반드시 들으시고 하나님의 선하신 방법으로 반응하십니다. 아멘? 아멘이십니다. 우리가 잘 아는 예레미야 33장 3절 말씀 뭡니까?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그 다음 뭐예요?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그죠? 여러분 부르짖으면 하나님은 반드시 듣고 일하시는 분이십니다. 문제는 뭡니까? 우리들의 믿음이 왜 크지 못할까요? 부르짖질 않는 거예요. 도무지 부르짖질 않습니다. 왜일까요? 영적으로요 무뎌져 있기 때문이에요. 영적으로 무뎌져 있는 거예요. 영적인 나병에 걸린 성도들이 너무 많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신이 지금 부르짖어야 할 때인데도 불구하고 뭐 하는 거예요? 모르는 거예요. 내가 지금 부르짖어야 될 때라는 그 간절함이, 강력함이 이게 나를 뒤집어 놓지를 못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성도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커질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이게 첫 관문이에요. 부르짖어 가야 믿음이 커지는 문으로 들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정작 부르짖지는 못하고 어디서 끝내느냐? 불평하고 넋두리 하는 데서 끝내요. 아우 이게 뭐야? 아우 내 삶 왜 이래? 그냥 여기서 하는 거예요. 아 짜증나. 아니면 아우 내가 기도해야 되는데, 아우 내가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이러다가 그냥 끝나는 것입니다. 부르짖는 자리까지를 나오지를 못하는 것이에요. 큰 믿음 가운데 나가고 싶습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영적으로 민감하셔야 돼요. 그래서 부르짖는 자의 자리에 나오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부르짖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결국 부르짖는 건 언제 가능해져요? 부르짖어야 부르짖게 되는 거예요.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를 어떻게든지 붙잡으려고 하고, 그래서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며 나아갈 때 그때 우리 영적인 영이 분별력이 생기는 것이고요. 예민해져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부르짖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부르짖음의 용사로 여러분들이 더 한 걸음 더 나가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입니다. 우리 2절 읽어보지요. 자, 시작. 엘리사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위하여 어떻게 하랴? 내 집에 무엇이 있는지 내게 말하라. 그가 이르되 계집종의 집에 기름 한 그릇 외에는 아무것도 없나이다 하니.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믿음을 이제 다루실 때 우리 크게 성장시켜 주시려고 할 때 있잖아요. 우리가 능히 감당할 수 있는 영역 안에서 시작하셔요. 하나님은 정말 자비로운 분입니다. 예를 들면 이제 막 걸음마 하는 아기한테 100m 뛰어, 몇 초 안에 뛰어, 이런 거 절대 안 시킨다고요. 걸음마 하는 수준이면, 신앙 수준이, 그러면 걸음마로 할 수 있는 믿음의 도전을 하나님은 시작하시는 것입니다. 지금 이 기름 한 병 묻고 있는 게 그런 거예요. 그 사람이 할 수 있는 처지 안에서 하는 믿음의 도약을 시키는 것입니다. 엘리사가 묻잖아요, 여인한테. 어떻게 도와줄까? 하면서 집에 좀 뭐 남은 거 있어? 뭐 재산 좀 있나? 라고 지금 물어보는 거예요. 그랬더니 여인이 뭐라 그래요? 기름 한 그릇밖에 안 남았어요. 여기서 말하는 기름은 감람유, 우리 그 집에 있는 올리브 기름 말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올리브 기름 주로 이렇게 음식할 때만 쓰잖아요. 근데 이스라엘은 음식뿐만 아니라 뭐 아픈데도 바르고 불킬 때도 바르고 하여튼 생활 전반에 다 이렇게 쓰는 것들입니다. 상처 났을 때도 바르고. 그러니까 이제 이런 기름이 지금 한 그릇 남았다는 겁니다. 근데 히브리 원어에서 이 한 그릇은 뭐냐면 작은 기름 항아리 있죠. 그거예요. 그러니까 대접 같은 게 아니고 작은 기름 항아리. 아마도 뭐 많아봤자 뭐 한 2리터에서 한 5리터 정도? 그 정도 될 것 같아요. 이제 그 정도 조그만 기름 항아리입니다. 근데 그 정도 지금 남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뭐 한 사나흘 뭐 쓰면 떨어질 만한 그런 거겠죠. 바로 그걸 가지고 우리 주님은 믿음의 도전장을 던지게 하는 것이에요. 3절 읽어봅니다. 자, 시작. 이르되 너는 밖에 나가서 모든 이웃에게 그릇을 빌리라. 빈 그릇을 빌리되 조금 빌리지 말고. 정말 생뚱맞은 그런 말씀을 좀 하고 있지요. 느닷없이 밖에 나가서 이웃들에게 그릇을 빌리라고 합니다. 그런데 적게 빌리지 말고. 이 말은 뭐예요? 많이 빌리라는 거예요. 근데 몇 개를 빌리라는 얘기는 안 해요. 그냥 많이 빌려라 라고 얘기해요. 많이 빌려라. 그죠? 자, 여기서 말한 그릇은 2절에서 말한 그릇과 단어가 다릅니다. 2절에서 말한 그릇은 조그마한 기름 항아리라면 지금 3절에서 말한 이 그릇은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그릇이에요. 조그만 대접이라든가 밥그릇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그냥 그릇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은 기름 항아리보다는 좀 많겠지요. 여러분 집에 가면 가족 수에 딱 맞게 그렇게 그릇 있나요? 아니죠. 대부분은 좀 몇 개씩 여유 있잖아요. 뭐 한두 개든지 두어 개든지, 뭐 또 그릇도 종류별로 있잖아요. 밥그릇, 국그릇, 무슨 반찬그릇 막 이렇게 여러 가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집마다 적어도 그릇들은 어느 정도 여유가 다 있다는 것을 아는 거예요, 엘리사도. 그래서 여기서 빈 그릇을, 이웃집 가서 빈 그릇을 빌려라 하면은 그냥 요만한 그릇들이니까 얼마든지 그래도 서너 개씩은 집집마다 빌릴 수가 있다는 것을 알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 어렵지 않은 일이죠. 왜냐하면 집집마다 다 있는 것들이고 대단한 물건 아니잖아요. 그냥 밥그릇 하나 빌려주는 건데, 그렇지요? 그래서 그거 가서 빌리라 그러잖아요. 별거 아니에요. 근데 어려워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믿음의 도전을 시킬 때 사실 별거 아닌 것처럼 보이는 일을 하는 거예요. 아니, 눈을 들어서 노뱀을 바라보는 거 얼마나 쉬워요. 근데 그것도 안 하잖아요. 지금 우리 주님이 일을 하시는 방식은요, 그냥 그 여인이 할 수 있는 영역들 안에서 시도하게 하시는 거예요. 동네 사람들 집에 다 그릇 몇 개씩 남는다. 그거 가서 많이 빌려와. 많이 빌려와. 가서 빌리는 거 어려운 거 아니에요.
근데 어려워요. 왜요? 쪽팔리거든요. 부끄럽잖아요. 생뚱맞잖아요. 가서 빌리려면 일단 물어볼 거 아니에요. 왜 그릇이 필요해? 한 집이라면 그냥 거짓말 치고 나올 텐데 이 집 빌리고 저 집 빌리고 저 집 빌리고 그러면 저 집, 우리 집 그릇 빌려갔어. 우리도 빌려갔어. 우리도 빌려갔어. 그 찾아가면서 일일이 뭐라고 얘기할 거예요? 엘리사 선지자가 빌리래요? 뭐 이렇게 할 건가요? 이게 만만치 않은 거예요. 창피할 수 있는 노릇이라고요. 또 하나는 더 부담되는 게 있어요. 왜 빌리는지 이유를 몰라요. 엘리사 선지자가 얘기를 안 해줬어요. 그냥 빌리라고만 했어요. 이런 경우가 우리의 믿음이 정말 커지는 경우입니다. 이와 비슷한 사건이 사르밧 과부 엘리야도 있었어요. 그런데 그때는 엘리야가 알려줍니다. 네가 준비하면 하나님이 채워주신다라고 알려줘요. 내가 믿음의 행동을 하면 하나님이 이렇게 복 주신다는 걸 알고서 했다고요. 근데 지금 이 경우는 아무것도 몰라. 그냥 그릇을 빌려와 이렇게 하는 거예요. 뭔가 논리적으로 추론을 했겠죠. 기름은 한 그릇밖에 안 남았는데 그릇을 빌려라? 뭐 있나? 막 그랬을 줄 모르겠지만 어쨌든 답은 모르잖아요. 그리고 일일이 찾아가서 달라는 것도 민망스럽고 창피할 수 있는 노릇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어려운 일은 아닌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의 도전을 하게 하실 때는요, 할 수 있는 영역부터 하시고요, 사실은 쉬운 영역부터 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나와서 예배 드려라. 시간을 지켜서 말씀을 읽어라. 어려운 거 하나도 없어요. 그러나 못합니까? 안 합니까? 둘 다겠죠. 만약에 수요 베델 기도에 나오는 사람에게는 나올 때마다 100만 원씩 준다. 미어 터질걸요? 그런데 수요 베델 기도에 나오는 자에게는 나올 때마다 1억씩 하늘에 쌓인다. 그러면 이제 잡히는 게 없으니까 안 나오시겠지. 그러니까 사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들, 큰 믿음을 향한 도전은 쉬워요. 할 수 있는 것들이에요. 거기에 엄청난 하나님의 비밀이 숨겨져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귀찮다는 이유로, 좀 부끄럽다는 이유로, 불편하다는 이유로, 아니면 뭔지 모르잖아. 내 손에 잡히는 게 아니잖아. 뭐 하늘 창고에 쌓이는 거 내가 당장 쓸 것도 아닌데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서 그냥 넘어간다고요.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다가 참 크게 깨달았어요. 아, 그렇구나. 큰 믿음의 도약은 하나님이 우리가 충분히 할 수 있는 것들로부터 할 수 있도록 다 배려해 주시는구나. 중요한 건 뭡니까? 순종하느냐, 하지 않느냐예요. 이 여인은 엘리사의 말에 절대적으로 순종했습니다. 여러분, 큰 믿음의 역사 누리고 싶다면요,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하십시오.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에 작은 것부터 충분히 할 수 있는 영역들 하나님 요구하시는 게 있어요. 철저하게 순종해 보십시오. 하나님은 그곳에서 일하기 시작하십니다. 우리 4절부터 6절까지 쭉 읽어갈까요? 자, 시작. 너는 내 두 아들과 함께 들어가서 문을 닫고 그 모든 그릇에 기름을 부어서 차는 대로 옮겨 놓으라 하니라. 여인이 물러가서 그의 두 아들과 함께 문을 닫은 후에 그들은 그릇을 그에게로 가져오고 그는 부었더니 그릇에 다 찬지라. 여인이 아들에게 이르되 또 그릇을 내게로 가져오라 하니 아들이 이르되 다른 그릇이 없나이다 하니 기름이 곧 그쳤더라. 참 놀라워요. 지금 두 아들과 함께 들어가서 문을 닫고 그리고 모든 그릇에 기름을 부어서, 자, 한 그릇밖에 안 남아있는 그릇이잖아요. 기름이잖아요. 그걸 부으래요. 장난치는 것도 아니고, 그렇죠? 부으랍니다. 그리고 부어서 차는 대로 또 옮겨 놓으라는 거예요. 딴 데다 놓고 또 다른 그릇 갖고 와서 받고. 굉장히 중요한 것을 여기서 좀 얘기하고 있어요. 문을 닫고 하라고 그랬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사실 저는 이제 이런 게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신 해석의 풍부함이라고 봐요. 왜냐면 성경에 답은 없지요. 주석서 제가 몇 권 찾아봤거든요. 별 얘기 없어요. 자기들도 별 할 얘기가 없나 봐요.
이런 것들은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 무슨 의미입니까? 여러분 각자가 은혜를 누릴 수가 있어요. 근데 제가 묵상하는 가운데 하나님께 묻었던 것은 뭐냐면 문을 닫는다라는 것. 이제 막 역사가 일어날 것 아닙니까? 자칫 내가 이것을 자랑하고 싶어하는 마음이 생길 수도 있어요. 아니면 누가 방해할 수도 있고. 그래서 여기서 뭐냐면 하나님께 집중하라. 하나님의 믿음의 역사에만 집중하고 하나님이 행하신 일에만 집중하라. 이런 의미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지 않을까. 또 제가 그렇게 좀 묵상을 했습니다. 은밀한 곳에서 골방에 들어가 기도하라는 말씀이 있잖아요. 그렇지요? 그래서 문을 닫고 하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일 가운데 우리가 정신을 흐트러지지 않도록 집중할 수 있는 것.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뭔가를 할 때는요, 거기에 올인할 수 있어야 돼요. 이거 하다가 저거 하다가 여기 정신 팔리고 저기 정신 팔리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엘리사가 어떻게 얘기했냐면 너 두 아들과 함께 들어가라고 했어요. 제가 오늘 이 본문이 참 이렇게 마음에 되게 와닿았던 것은 뭐냐면 보통 우리가 뭐 이렇게 큰 믿음에 도전할 때 부모들이 할 때 애들은 그냥 하고 엄마 기도하고 올게. 아빠 산기도 하고 올게. 엄마 아빠 금식 기도야. 작작 쳐먹어. 하면서 이제 막 그러니까 애들은 먹이고 뭐 그런 경우 많단 말이죠. 근데 엘리사가 어떻게 합니까? 두 아들과 함께 들어가서 문을 닫고 자녀에게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는 현장을 같이 공유하게 합니다. 다음 세대가 믿음을 같이 체험하게 하는 거예요. 믿음의 전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금 엘리사가 뭐하고 있습니까? 그러한 필드를 마련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녀도 볼 거 아니에요. 오! 엄마! 기름이 찼어! 또 찼어! 또 찼어! 얼마나 감당하겠어요? 제가 이걸 보면서 참 많이 또 회개도 되고 그런 좀 하나 앞에 죄송하며 자녀들한테 어떻게 해야 될까 또 고민하게 된 거예요. 여기 계신 분들 다 한때 우리나라 신앙의 뜨거움을 다 경험했던 세대들이잖아요. 우리 자녀들은 지금 너무 풍토가 다르거든요. 그런데 그냥 놔두는 경우가 너무 많죠.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들에게 함께 믿음의 현장 가운데 동참하기를 원하셔요. 이것이 우리에게 좀 믿음이 되고 기도 제목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는 부모 말을 안 듣는 때가 됐을 수 있어요. 이래라 저래라 할 수 없는 상황이 됐을 수 있어요. 그래서 부르짖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녀가 부모가 믿음의 역사를 누리는 것을 보기 시작하면요, 부모님에 대해서도 평가가 달라져요. 야,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믿음의 사람이구나.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시는 분이구나. 어디서 부모한테 까불어요? 그리고 내 부모님이 경험한 저 믿음을 나도 누려야지. 이런 은혜가 부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삶 가운데 이런 갈망이 우리의 부르짖음으로 드러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다음 세대들을 같이 믿음의 역사의 현장 가운데 또 일으켜 세워주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입니다. 아멘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릇을 모았습니다. 몇 개를 모았는지 모르겠지만 여하튼 계속 붙는데 오병이어의 기어적과 같은 역사가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 그릇이 중요한 거예요. 이 그릇이 뭡니까? 믿음의 크기입니다. 믿음의 크기, 믿음의 크기. 이 여인이 정말로 그릇을 더 많이 빌렸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기름은 더 분명히 채워집니다. 왜? 마지막까지 딱 채웠을 때 기름이 딱 끊어졌거든요. 이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인 거예요. 왜? 마지막 것까지 하나님이 다 채우셨거든요. 그죠? 그러니까 이 여인이 정말로 믿음을 가지고 엄청 많은 그릇들을 가져왔다면 아마 그냥 엄청나게 퍼부어서 하나님께서 부어줬을 거예요. 물론 이 여인이 믿음이 없었다. 그런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마지막 장을 보게 되면 기름이 다 찬 걸 가지고 빚을 갚고도 남아서 자기 생활을 할 정도가 됐잖아요. 그러니까 뭐 믿음이 째째했다 이런 거는 아닙니다. 여기서 보여지는 건 뭡니까? 믿음의 크기예요. 적어도 이 여인은 그 정도의 믿음을 가지고
주 앞에 나가서 순종했던 것이지요. 만약에 생각해 보세요. 이 여인이 선지자 엘리사가 말을 했는데 뭔 말이야, 창피해 죽겠는데, 남사스러워. 근데 안 하기는 그렇고, 왜냐면 남편이 또 신학생이었는데, 그러니까 그냥 형식 치레로 그럼 몇 개라도 빌려올까? 하고서 만약에 한두 집 가가지고 그냥 두세 개 빌려왔다고 쳐봅시다. 떨렁 그래가지고 한 6, 7개 놔뒀다고 생각해 봅시다. 어땠을까요? 딱 그만큼 얻는 거예요. 딱 그만큼 얻는 거라고요. 저는 이게 굉장히 소름이 돋았어요. 신앙생활 오래 할수록 이렇게 믿음 생활하기가 너무 쉽거든요. 나 다 해봤어. 나 다 해봤어. 이러면 이렇게 되고 그렇게 해봤자 안 돼. 이런 것들 생각으로요, 그냥 형식 치레로 아니면 요식 행위로 그냥 하는 정도 척 이렇게 신앙생활 하기가 너무 쉽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그만큼만 역사하시는 거예요. 오늘 이 여인은 자기가 많이 가져온 거죠. 그만큼 모았기 때문에 그렇게 가득 차는 역사를 경험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믿음이 없어서 하나님이 주실 큰 복을 놓쳤던 예가 있어요. 자, 열왕기하 13장 18절 19절 다 함께, 자, 시작. 또 이르되 화살들을 집으소서. 곧 집음에 엘리사가 또 이스라엘 왕에게 이르되 땅을 치소서 하는지라. 이에 3번 치고 그친지라. 하나님의 사람이 노하여 이르되 활이 6번을 칠 것이니이다. 그리하였더면 왕이 아람을 진멸하기까지 쳤으리이다. 그런즉 이제는 왕이 아람을 3번만 치리이다 하니라. 엘리사가 이제 병 걸려서 죽게 됐는데, 이때 북이스라엘의 왕이던 요아스가 찾아온 거예요. 찾아와가지고서는 병문하러 왔을 때 엘리사가 얘기하는 거예요. 그때가 이제 아람하고 전쟁 중이었는데, 왕이시여, 화살을 창밖으로 쏘십시오. 이게 이제 아람을 치는 것입니다. 자, 이제 화살을 드세요. 그리고 땅을 치세요. 그랬는데 땅을 3번만 땅땅땅 친 거예요. 그러니까 엘리사가 막 화를 내는 거예요. 아니, 왜 3번밖에 안 칩니까? 왜? 6, 7번 치셔야죠. 왜 그러냐면 이 치는 게 아람 적군을 이기는 거였거든요. 근데 그 바로 앞에 사건에 화살을 쏴서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는 것에 대한 또 일이 있었거든요. 그럼 믿음을 가지고 했어야 되는데 이 영적으로 둔하니까 북이스라엘이 지금 왕들이 다 엉망이거든요. 열왕기 한데 왜 선지자의 역사가 이렇게 강력하게 나타납니까? 열왕기상, 열왕기 하는요, 왕들의 이야기잖아요, 제목이. 그런데 열왕기 상에서는 엘리야, 열왕기 하에서는 엘리사의 아주 결정적인 역할들이 드러나거든요. 왜 그럴까요? 왕이 왕답게 일을 못해요. 깨어있지 못한 겁니다. 그러니까 선지자들이 역사를 하는 거예요. 지금 그걸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엘리사를 통해서 얘기한 거예요. 왕이 믿음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고작 3번 땅땅땅. 왜 그거밖에 못했습니까? 왜? 더 했으면 완전하게 이겼을 텐데.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행동하는 만큼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81편 10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 내 하나님이니 내 입을 크게 열라.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입을 크게 열면 하나님이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늘 풍족하게 갖고 계신 거예요. 내가 여는 만큼 내가 받아 먹는 겁니다. 요만큼 열면 하나님이 이만큼 주셔도 요만큼 먹는 거죠. 또 가서 입 찢지 마시고. 하나님은요, 우리가 항상 말씀하세요. 네 입을 크게 열라. 이 말은 뭘까요? 나는 늘 넉넉하게 줄 수 있다, 이 말씀입니다. 우리 크게 엽시다. 그릇을 준비해도 많이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주님은 기름을 채워주시는 거예요. 기름 걱정하지 마세요. 그건 주님이 채우실 일이고 우리는 그릇을 준비하시면 돼요. 큰 믿음으로 가십시오. 우리 마지막 절 읽겠습니다. 7절 시작. 그 여인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나아가서 말하니 그가 이르되 너는 가서 기름을 팔아 빚을 갚고 남은 것으로 너와 내 2 아들이 생활하라 하렸더라.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은 넉넉하신 분이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자, 그 여인이 엘리사를 찾을 때는 뭐가 걱정이었어요? 빚, 그죠? 빚이 걱정이었어요. 빚 때문에 두 아들까지 뺏기게 생겨서 이놈의 빚, 이 빚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이 빚이 걱정이 돼서 엘리사를 찾아갔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엘리사의 말에 절대 순종해서 믿음으로 도전을 했더니 어떻게 되었어요? 빚만 갚은 것이 아니라 남은 날 동안 쓸 생활비가 생겼다 이거예요. 할렐루야? 아멘입니다. 아멘입니다. 제가 참 은혜가 되더라고요. 나는 빚이라는 문제를 들고 하나님 앞에 가서 부르짖었는데 하나님은 더 크게 일을 하시는 분이시다, 이 말씀입니다. 이 여인이 이렇게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었던 이유가 뭐예요? 단 하나예요. 그것은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누릴 만큼 뭐 한 것입니까? 믿음의 행동을 한 거예요. 만약에 그릇 수가 더 적었다면 딱 빚만 갚았겠죠. 그렇죠? 그릇 수가 더 적었다면 빚도 못 갚았겠죠. 이 여인이 이렇게 풍성한 하나님의 넉넉함을 누릴 수 있었던 이유는 단 하나, 하나님이 넉넉하게 은혜 주실 만큼 믿음으로 도전한 거예요. 저는 오늘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정말 큰 도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정리하겠습니다. 왜 내 삶에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나지 않느냐고 낙심하고 불평할 때가 종종 우리 삶에는 찾아옵니다. 그때 먼저 생각해 봐야 될 게 있어요. 낙심하고 불평하기 전에 먼저 생각해 봐야 될 게 있어요. 그건 뭐예요? 과연 내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능력을 누릴 만큼 믿음의 도전을 하고 있는가? 믿음의 도전을 하고 있는가? 하나님은 하루에도 몇 번씩 여러분의 마음속에요, 얘기를 하세요. 믿음의 도전을 하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대단한 거 아니에요. 이 상황에서도 말을 곱게 해봐. 이 상황에서 네가 한번 커피 한 잔 사줘봐. 이 상황에서 바가지 긁지 말고 한번 참아봐. 이 상황에서 한번 안아줘봐. 어쩌면 이런 것들로부터 시작할 수가 있습니다. 이 여인과 같은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가득 부어줄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때로는 부끄러울 수 있습니다. 때로는 유치해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거기에서 큰 믿음이 싹트기 시작한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누가 간절히 부르짖으셔서 큰 믿음으로 도약하는 성장의, 믿음 성장의 문을 좀 여시겠어요? 오늘 누가 세상의 시선에 굴복하지 않고 주님 말씀에 절대적으로 순종해서 우리를 향한 풍성한 은혜를 모두 누리시겠습니까? 오늘 이 말씀 앞에서 아멘 주님, 저도 이 여인과 같이 도전하겠습니다 라고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입니다. 우리 이 시간 찬양하고 뜨겁게 기도합시다. 안개가 날 가리어.